안녕하세요.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는 죄를 증오하십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회개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각종 사탄 성품, 교만함과 거만함, 위기심과 비열함, 교활함과 간사함 등의 폐괴 성품이 정결케 되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으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 온전히 하나님께 얻어진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량받아 죄사함을 받았는데 어째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걸까요? 그 주요 원인은 은혜시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구속 사역이지 사람의 폐괴 성품을 변화시키는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사람들 가운데로 와서 수많은 사역을 했다. 그러나 그는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완성하고 사람의 속죄 제물이 되었을 뿐 사람의 폐괴 성품을 다 벗기지는 않았다. 사람을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구원하려면 예수가 속죄 제물이 되어 사람의 죄를 담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사역을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사탄에 의해 폐괴된 성품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해야 한다. 이 말씀에서 은혜시대의 예수님은 단지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하셨고 그 사역은 사람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결실을 맺게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회개의 도를 선포했고 어떻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으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것과 겸손하고 인내하고 포용할 것, 사람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내용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모두 당시 사람들의 분량에 맞춰 하신 요구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도 예수님 앞에 나아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아 계속 하나님 앞에서 경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들을 선포하셨지만 거기에 사람의 폐괴 성품을 변화시키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자신을 이겨내려고 해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두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에서 볼 수 있듯 당시 사람들의 분량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은혜시대 때 예수님은 사탄 본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려 많은 진리를 선포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다시 오겠다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은혜시대 때보다 더 많고 더 높은 진리를 선포하시고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셔서 우리가 철저히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정결함을 얻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신 주님의 심판과 정결케 하는 사역을 받아들여야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오셨습니다. 그는 바로 성육신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기반으로 그 위에 하나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 사역을 하시고 인류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며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세의 그리스도는 다방면의 진리로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의 본질을 폭로하며 사람의 언행을 분석한다. 그런 말씀에는 다방면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본분,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정상인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 등등이 있다. 이런 말씀은 다 사람의 본질과 폐괴 성품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렸는지를 폭로하는 말씀들은 더더욱 사람이 원래 사탄의 화신이고 하나님의 적대 세력이라는 것을 겨냥해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는 심판사역은 두세 마디 말로 사람의 본성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폭로하고 책망하며 훈계하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방식의 폭로와 책망 그리고 훈계는 일반적인 언어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전혀 없는 진리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어야 심판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심판이어야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으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탐복하고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게 할 수 있다. 심판 사역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알게 되고 폐역의 진상에 대해 알게 된다. 심판 사역으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사역의 근본 취지에 관해 많이 알게 되고 사람이 알 수 없었던 비밀을 많이 이해하게 된다. 사람의 폐괴된 본질과 근원을 알게 되고 사람의 추악한 몰골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사역의 성과는 심판 사역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사실 심판 사역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길과 생명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진리를 선포해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회개를 실천하는 몇 가지 방법을 단순히 알려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우리의 본성과 본질, 폐괴된 참모습을 폭로하시고 우리에게 각 방면의 진리, 예를 들어 어떻게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등의 진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실천의 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의 심판을 겪으며 우리는 점차 자신이 사탄에게 너무도 깊이 폐괴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성과 본질 안에는 교만함과 독선, 이기심과 비열함, 교활함과 간사함 등과 같은 사탄의 성품이 가득하고 이런 것들에 기대어 살다 보니 우리의 삶엔 사람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어 사람의 미움은 물론 하나님의 증오와 혐오를 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말씀으로 우리는 비열하고 사악해 하나님 앞에 살 자격이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제야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사람이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깨닫게 되어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필히 하나님의 미움을 사게 될 거란 사실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육을 저버리고 진리를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께 순종하는 실제가 생기고 더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경험함으로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 더는 사탄 본성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 변화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교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야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는지 그 길을 알게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